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과 또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함인고.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을 따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망이 없는 백성, 가망이 없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 위급함에 처해 있는 환자들을 살리기도 하는데요. 그 경우에 만약에 살아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마저 실패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아주 마지막 상황, 숨이 끊어진 직후에 심장이 멈춘 직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하철이나 바닷가나 또 회사에서 요즘 심정지를 통해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살릴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살아나면은 정말 행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술을 처방하듯이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지만 이 큰 어려움을 겪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강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오는 것처럼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침범에 의해서 멸망할 뻔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당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꼈던 딸 같은 또 자녀 같은 백성이 패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고 고통당하고 또 징계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고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또 애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돌아오게 할 날을 꿈꾸고 계시지만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가 물러가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평안히 살 줄 알았고 또 자기들의 일들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더 강한 태풍 같은 바벨론이 그들을 덮쳐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완전히 포위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고
성벽이 무너뜨려지고 사나이에게 사무쳐 부르짖는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시죠. 애통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병거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어서 도망갈 곳이 없는 예루살렘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 회개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제 더 강력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 결국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죄를 도멸할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징계가 왔을 때 미리미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마지막 심폐소생술을 쓸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지는 몰라도 위험한 것이 그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아나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폐가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면도 그러합니다. 근데 결국 예루살렘은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그 징계 속에서 자기들이 무너졌던 성벽만 보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만 수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백성의 모습이 8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1차적인 그 전쟁을 통해 무너졌던 그 성벽들을 재건하고 또 가옥들을 수리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네, 이 심판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지 않고 또 이것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계획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그 열심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성벽만 보수하면은 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우리의 힘으로 모은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위기와 또 죽음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결국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징계가 아닌 심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된 자가 아니면 다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참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통곡하라 하고 애곡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 회개의 모습을 띠라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잔치를 하면서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자. 이러한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징계와 고난의 때를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또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 고난과 징계의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며 회개하지 않고 잔치를 벌리면서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을 때 그들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와 고난의 때에 회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망이 없는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또 이 땅과 이 세계에도 지금 재앙이 닥쳐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그 병에 걸리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많은 나라 곳곳에 처처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연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강력한 태풍 같은 위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는 이제 심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들 또 심판의 말은 우리가 소화하기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반드시 나의 것으로 삼고 또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말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찾고 구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와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다가 가망이 없는 백성이 되었고 결국 패망하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현재 기독교와 또 교회들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 징계의 때에 돌이키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며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들과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더 강력한 고통을 통해 심판하시고 징계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방향으로 나아가시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인생과 나라와 또 도시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경고와 또 뼈아픈 말씀이라도 우리가 잘 소화하고 수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귀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